없다 일생. 여기 이제 과거 전생의 그 일화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과거 전생일을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이니까 그냥 자리만 채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연등불의 숙이 되어 있습니다. 연등불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의 일대에 있어서는 80을 수행하다가 어느 경지에 견해도 발라야 되겠죠. 수행도 물러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 수기를 받게 되는데, 수기라는 것은 이제 미래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어느 세월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러면 어떨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어떨 것이고, 그때 이제 생활상은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해주는 것이, 부처님으로부터 그런 예언의 말을 듣는 것이 수기입니다. 수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마성집 세월에 수행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쟁처음 수기를 받은 분이 연등불로부터 쟁처음 수기를 받고, 또 나고 날 적마다 부처님 만날 적마다 또 수기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도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맨 처음 이제 수기를 받은 분이 연등불이다. 연등불은 범으로 디방카라이다. 학자들은 한역하여 연등불 또는 정광열에 번역해서 등광열에, 보광열에, 정광열에, 연등열에 등으로 뜻으로 번역을 하였고 의역하였고, 음력으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여서는 제와갈라 또는 제원갈로 표기했다. 그러니까 연등불은 여러 가지 이름 표현되고 그대로는 제와갈라, 제원갈 그렇다는 겁니다. 연등불이 모실 때 등조왕이 있었다. 이 등조왕의 아들이 출가해서 성도 부처가 되셨는데, 그분이 연등불이다. 연등불은 등조왕의 제일 첫 번째 왕자라고 합니다. 왕은 연등불을 초청해서 공양하고자 국왕의 권위를 이용해 모든 꽃을 가지도록 왕의 명령을 내렸다. 모든 이들은 두려워 함부로 꽃을 사거나 팔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 욕심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까 아들은 이제 궁중에 초청해서 공양 올리려고 하는데, 공양 누구든지 올릴 수 있다 아닙니까? 근데 내가 공양 올릴 동안은 아무도 꽃공양 올리지 마라. 꽃공양이 이제 이 당시에는 가장 큰 공양이고, 그리고 수상한 공양 그랬는가 봐요. 부처님 일대기에도 보면은 꽃공양 올려서, 어릴 때 꽃공양 올려서 그 인연으로 부처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꽃공양을 아주 큰 공양으로 여겼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국왕이 자기 아들 왕 이제 부처님을 이제 초청해서 올렸는데, 국왕의 권위로다가 내 혼자 올리려니까 내가 아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국왕의 명을 얻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감히 사는데 이제 꽃 거래를 못 하고 있었는 것이죠. 산에서 만나는 선에선, 요 선의 선인이 부처님의 전생. 그때 이름이 수메다라고 그래요. 요 선인이라는 게 선자, 신선선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행자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라문, 한 부류는 사문. 바라문은 이제 태어나면서 바로 이제 그 종교에 종사하게 되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문들이고, 태어나면서 자기 최고 종족의 그 힌두교에서는 종교의 집전은 다 바라문인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은 반드시 바라문이어야 되고, 바라문 종족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직업이 있답니다. 직업. 어떤 사람은 농사 지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경전에 보면은.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또 후손을 두고, 지금 목사들처럼 후손을 두고, 또 연세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후손이 다 무너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사의 종교에서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문 사람들이고, 사문은 이제 바라문이든지 그 자체는 바이자 수도라든지 어느 종족에서 출가해서 홀로 지내면서 거식하면서 유행, 유자는 물 흐를 유자입니다. 물 흐르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문수행자. 선인은 이제 사문수행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사문수행, 그러니까 출가해서 혼자 지내면서 그러면서 걸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히말라야에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경제가 상당히 올라갔던가 봅니다. 어떤 경제 들면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못 듣던 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천상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라. 야, 어느 이렇게 어느 왕의 큰 왕자가 출가해서 부처가 되셨다. 근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부처님을 궁에 초청해서 공에 올리란다. 우리도 가서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천상 사람들 막 가는 걸 이제 들었는 거예요. 그러다 나도 이제 이 사람 수매다는 사람이 나도 그 부처님 만나 뵙고 내 의심 나누는 것도 물어보고 공연도 올리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찰나입니다. 선에서는 부처님께 올릴 꽃을 찾아야 됐다. 나도 내려서 부처님께 나도 공양 좀 올려야 되겠으니까. 그 내려오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한 무리의 수행자를 만났는 거. 바라문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있고 그 제자들이 500명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한 제자가 스승이 질문을 했는 거라. 질문했는데 그 스승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더란 것이죠. 그런데 이 숨에다가 보니까 내가 알겠거든.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 이야기해서 그래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고맙다고 해서 각자가 언전 한 양씩을 정해요. 그 사무성자는 또 돈을 비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면 어차피 꽃이 필요하니까 그 꽃을 살라고 그 돈을 500냥을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제 그 500명 바라문 수행자들과 그런 논의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식으로 500냥을 받아오는 찰나입니다. 산에서 막 내려온 선에서는 부처님께 올릴 꽃을 찾아다녔다. 쌀아보탄에다가 광명이 비친 여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구이. 구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꽃비라 그러기도 해요. 이 사람은 궁에 속한 신문이라는데 궁중에 꽃을 납품하는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광명에 비치는 여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새 만나게 됐다. 그녀에게는 7송이가 있었지만은 왕의 명이 들었다. 그 뭐냐면 이 사람이 궁중에 꽃을 납품한 사람인데 저 왕 몰래 꽃을 팔았다는 얘기가 들리면 다음부터 납품을 못하는 거야, 그죠? 그 납품을 못할 거 아니라 뭐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그런 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꽃을 갖고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는 거죠. 7송이가 있었는데 숨기고 있었는 거라. 숨기고 있었는데 수메다란 이 사람이 얼마나 꽃공에 올고 싶었던지 숨어있던 꽃이 드러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녀에게는 연꽃 7송이가 있었지만 왕의 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니고 있던 병 속에 꽃들을 감춰두었다. 그러나 선의 정성이 워낙 지극하여 병 속의 꽃들이 기하게 솟아나 자태를 뽐내자 구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구이가 말했다. 이 꽃들은 왕께서 계시는 대궐에 보내어 부처님께 바칠 꽃입니다. 선에서는 내려오다가 500명의 바람 수행자들과 논쟁이 얻은 500냥이 있었다. 여기 언전 500냥이 있으니 5송이를 주시오. 그 당시에 꽃 한 송이에 한 냥도 안 했는데 그런데 100냥씩 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인이 이제 마음이 팔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오고 삽니까? 부처님께 바치려고. 그래서 부처님께 바쳐서 어떻게 하시고자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일체지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고 우리 이제 들어드는 이제 절에 올 때 이런 발언 하고 이제 그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공양 올린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다 내 일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수행자니까 수행해서 이제 자기 수행 목적이 일체지라는 것은 일체 종지라고 하기도 하고 세간의 모든 일들 세간 이들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게 일체지입니다. 그 일체지는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라. 그래서 모든 부처님 지혜를 성취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고 이분은 정성이 가히 지극하다. 내 감정꽃이 드러나고 말이지. 또 부처님께 꼭 공양하면서 다른 건 원하지 않고 오직 일체지만 원한다 하니까 보배를 전혀 아끼지 않는구나. 구인은 결심하고 이 구절 그대에게 드릴 거니 원컨대 세생생 나는 그대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문수행자는 아내를 둘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깨끗한 수행을 닦아서 생사수고를 떨쳐가자 하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요 깨끗한 수행은 범행이라 그러는데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할 때 욕계는 감각적 욕망을 즐거움 삼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색계, 무색계는 감각적 욕망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서 즐거움 삼는 세계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색계, 무색계를 범천이라고 합니다. 색계 18범천, 무색계 4범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이라는 뜻은 성스럽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행위 생활을 하는 것이 범천입니다. 그래서 범행이라는 것은 욕계의 감각적 욕망 돌아보도 안 하는 그래서 청정한 삶을 사는 게 범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문수행자니까 그렇게 감각적 욕망 돌아보도 안 하고 오직 일체지를 수행하니까 아내는 필요 없는 기라. 그래서 나는 범행을 닦는 사람이다. 난 그렇게 여인과 같이 할 수 없다.
그 나의 원을 따르지 않으면 꽃을 안 팔겠습니다. 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 내 꽃에서 부처님 공양 올리고 나도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꽃을 안 받다 가면은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이제 좋다고만 내가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 그대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래 하고라도 니네 꽃을 팔아라. 그렇지만 나는 그대의 원을 따를 것이요. 그렇지만 나는 보시의 수행을 닦는 사람이요.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가 와서 서로 나의 머리와 눈동자와 골두와 아내와 자식을 달라고 할지라도 그를 측은히 여겨서 그렇게 할 것이요. 그대 그를 할 때 행여 자비로 보시하는 이 마음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로. 이 사람도 여자도 대단한 것이 그래 가겠습니다 또 이랬거든요. 이 보시라는 건 베푸는 거거든요. 베푸는, 내가 가진 걸 베푸는 것은 오히려 쉽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가진 것보다도 이 내가 몸뚱이조차도 내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뭐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몸뚱이조차도 뭐 팔을 띄우면 팔을 띄울 것이고 눈을 돌아면 눈을 띄울 것이고 우리 들어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뭐 신족간에 뭐 콩팥도 보시하고 콩팥도 띄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정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구다 돌아도 뭐 저 사람이 내 때부터 올라간 모든 것을 줄말 그런 이제 그런 수행이 이 사람이 하는 수행이라. 그래서 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 사실 그렇잖아요. 같이 살다가 남편이 누가 눈 띄워주라 눈 띄워주고 다리 띄워야 되지 그러면 아내가 왜 됩니까? 삶을 왜 삽니까, 그죠? 그래도 나는 그래 할 것이다. 네가 내 아내 되더라도 그럼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말고 순수 받아들여라. 이 사람들 그 말에 따르게 됩니다. 이 참 약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이 한마디 때문에 세상생에 안 이루어지면서 아주 좀 혹독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이 생에서도 19에 결혼해가지고 10년 살다가 막 자기 남편은 출가해버린다 아닙니까? 아들이 일주일 만에 낳고 출가해버린다. 많은 생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자가.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거스를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약속 같은 거 함부로 뭐 조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궁에 속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은 그런 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남자 여자는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있는데 남방불교는 스리랑카, 태국, 버마 이런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북방에는 이제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 북방불교가 그러는데 북방불교에서는 뭐 신도들과 스님이 악수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남방은 전혀 그런 못합니다. 이제 만약 스님들이 이제 사람들 모인 데 가거나 차를 타거나 이러면은 그 사들이 둘러싼답니다. 왜 여자 손이 못 대게, 손이 오래 못 대게. 다니다가 여자 손이 손 못 대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대중대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인들 손이 오래 닿았습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남방불교는 지금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가히 이제 여자들은 부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꽃은 있지만은 내 힘으로 이제 꽃을 내가 부처님 공양을 올 수가 없는 거라. 내가 7송이 꽃이 있는데 5송이는 그대가 팔겠다. 2송이는 그대를 맡길 거니까 내 소원도 들어주라. 내 소원은 뭡니까?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이 2송이를 마저 맡기겠습니다. 원근의 부디 연등불교 바쳐서 태세생생의 저의 소원, 당신 아내 되고자 하는 저의 소원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등조왕은 연등불을 맞이할 준비를 할정했다. 왕은 여러 공양 준비하고 신하 백성들 거니고 성에서 나와 연등불을 기다렸다. 때가 무르익어 연등부처님이 맞이하여 예배하고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공양을 고질 버렸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순서대로 공양을 마치고 이었고 선해보살의 차례가 됐다. 선의 선인이 먼저 5송이 연꽃을 뿌렸다. 일체지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5송이 연꽃이 부처님 머리 위에 일산처럼 펼쳤다. 일산은 이제 양산, 햇빛 가리게 양산 해가면 됩니다. 이 꽃을 떨었는데 꽃이 당연히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떨어지고 허공에 빙글빙글 돌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의 거룩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정성이 아주 가력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꼭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른 사람 떨어지면 다 땅에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주 직한 마음으로 올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서 둥글게 빙글빙글 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또 2송을 떨어지면서 이 구이 여인은
나의 평생토록 그 세대 생생토록 나의 여인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항상 이 고성도 부처님 왼쪽 오른쪽 어깨 위에서 또 안 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 믿기나 말기나합니다. 예. 구이에는 손을 말하면 두 손을 들니 부처님 어깨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 공양은 대중 놀라 일찍 없었다는 이러다 하고 산타나있다. 그런 현상을 보고 능부에서 이제 수기를 하는 것이죠.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들은 아성직업을 지나서, 아까 아성직업 세월을 이야기했잖아요. 아성직업을 지나서 부처가 될 것이며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이제 여기 미래 예언이죠. 이게 수기라. 그래서 연등불이 수기를 마치고 걸어가는데 그 땅이 지렸다. 보통 이제 부처님 초청하는 아주 이렇게 하면은 뭐 땅을 딱 닦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 못 닦았는가 봐요. 진역이 있었는가 보죠. 근데 우리는 흙탕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요래 피해 가든가 혹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좀 점잖은 분들은 안 그런답니다. 그대로 밟고 지나간답니다. 일직선으로 그대로 가지 삐뚤삐뚤 여기로 갔다 하고 혹 뛰고 그걸 안 한답니다. 부처님 같은 이런 점잖은 분들은 앞에 흙탕이 있더라도 그대로 밟고 간답니다. 그런데 이 선해보살 이게 수메다가 보기에는 저 거룩한 분의 발에 저 흙탕을 묻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 흙탕 깔으면 좀 모자래. 또 자기 몸을 덮고 모자래. 또 머리카락까지 덮어서 부처님 그거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공양이라 이게 소신 공양, 몸을 이제 그 육신의 공양이죠. 말하자면은 부처님 같은 분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달리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진사, 불세중 그래요. 열애는 건 진유에서 이제 완전히 깨달음의 경계에서 중생들의 깨달음 펼쳐보이러 왔다. 그래서 열애라 그러고 응공이라고 해서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하다. 어떤 공양도 마땅히 받을 만하다. 우리는 내가 제3일 죽으면은 내가 좋은 뜻을 줬더라도 그 돌아오는 업이 형성이 됩니다. 또 내가 받으면 내줘야 되는 만큼 그 양만큼 받은 만큼 내주고 준 만큼 받은 그런 업이 형성이 돼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업이 형성이. 그렇지만은 이 응공의 경지에 오르면은 큰 깨달으면서 이런 경지에 오르면은 누구한테 받더라도 내가 내줄 업이 형성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복을 그대로 오히려 그 공양 올린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육신 공양도 옷을 깔고 또 내 몸을 대고 또 머리카락 깔고 하도록 지나가더라도 부처님이 죄가 되지 않는가. 이 사람은 이 공양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력한 정성 공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또 큰 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몸을 그 옷을 그 몸을 그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는 부처가 되어 오탁악세의 시절에 사람과 하늘을 제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금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며 진역이 묻지 않은 것 같을 것이다. 옥탁악세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본래 84,000세래요. 그런데 100년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서 10살까지 줄고 다시 또 100년 100년마다 또 한 살 늘어 84,000세까지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100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목숨이 줄은 상태죠. 보통 인간의 수명이 2만 급, 4만 급 이럴 때는요, 인간도 날아다닌답니다. 믿기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 2,500년 전이니까 이 세상에 이제 5가지로 탁한 그런 기운들이 나타날 겁니다. 급탁이라는 건 세월이 흐르는데 이때는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 많은 그런 시절이고 견해가 뭐 사견이나 아주 뭐 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팽배한 것이 견탁이고 번뇌탁 탐내고 썩내고 하는 이런 가지가지 번뇌가 지성한 그런 세월. 중생탁 아까 뭐 중생의 자질이 저하되는 아까 2만 급 이럴 때만 날라다니는데 지금은 뭐 땅이 발이 붙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의 자질이 저하되는 시절. 명탁 아까 본래 84,000세인데 10살로 줄고 뭐 지금 100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뚫어 줄여서는 이런 세월에 그대는 이런 아주 탁한 그런 세월에 도를 이뤄서 그 중생도 더불어 할 거지만은 그 중생들의 탁한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내 발에 그런 오염된 것이 묻지 않았듯이 그들 그렇게 탁한 번뇌가 있는 중생들에게 함께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되 그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잘 제도하리라 하는 그런 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연등부처님에게 이렇게 맨 처음 이제 자기 수행 발심해서 여러 오래 수행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니까 부처님부터 수기를 받았는데 연등부처님 잼천 수기를 받고 또 부처님 많을 때마다 수기받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3아성 직업을 수행해서 지금 도를 이뤘다. 2,500년 도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등부처님이 또 출가해서 연등부처님 그 수행하시다가 연등부처님 열반이 되시자 또 이 사람도 이제 또 죽고 이제 윤회를 하겠죠. 때로는 사천왕으로 인간으로 진룡성으로 도리천으로 범천으로 때로는 외도가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수행을 해서 지금 도를 이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등부처님 처음 수기받는 그런 일하고 호랑이에 몸을 던진 마사따가 이제 우리 서가 지금 전생의 이름입니다. 그때 이때는 왕자로 있었다 그래요. 아득한 옛날 이때도 역시 보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보시를 했느냐? 어떤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대보였다. 이날 작은 나라를 여럿 거느리고 있었고 5천의 송령을 그러니까 이 나라에 다스리는 작은 나라들이 5천 개나 있었다는 거죠. 그 왕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마사다다. 한 번은 3명의 왕자가 함께 숲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낭떠러지 밑에 아무 호랑이가 2마리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굶어 젖이 나오지 않자 셋 다 굶어 죽게 된 것을 보았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새끼 호랑이 중 하나를 잡아먹으려는 하는 것인데 그 어멍을 보고 막내 왕자가 두정치를 못했다. 그럼 호랑이가 새끼 2마리를 낳는데 새끼를 돌보다 보니까 그만 낭떠러지 밑에 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만 이제 그 새끼를 막 젖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 힘이 빠지는 거라. 그래 새끼를 두고 사냥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인간들이야 이성이 있지만은 동물도 이성이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고만 앞 눈에 보이는 거 잡아먹는 게라. 그러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 된 것이죠. 자기 새끼인데 배고프니까 뭐 이성을 잃으니까. 그래서 이 왕자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형님 호랑이 먹고 삽니까? 금방 죽여 뜨뜻한 피와 살을 먹고 산단다. 그리고 그럼 누가 저 호랑이게 지금 새끼를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저게 누가 그런 먹이가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야. 하기 쉽지 않을 걸. 그러니까 이제 막내 왕자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의 생사 중에서 구원 오랜 전생부터 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서 몸을 버리기를 수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헛되이 그저 신명을 버렸다. 뜻없이 말이지 살면서 때로는 탐욕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고 또 썩내다가 썩낼 진짜 썩내랬자 진해 때문에 썩내다가 그런 목숨을 잃게 되었고 우치 어리석어서 옳고 그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하다가 그것도 신명을 잃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근데 한 번도 내가 법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번 적이 없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큰 복지를 만났구나. 이제야말로 저게 내 심을 바칠 때다. 그리고 호랑이가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내 세상 살면서 탐내고 썩내도 어리석으면서 생사를 되풀어 왔는데 내가 이제서 만약에 내가 이 목숨을 이 육신을 저 호랑이에 바치면서 내가 발언을 하면은 시방세계에 있는 그렇게 선신들의 부처님께 발언을 하면은 발언하면서 일체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발언하면은 내가 큰 공덕이 되지 않겠나 이 막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형들에게 형들 먼저 가십시오. 내가 요 볼일 좀 있습니다. 오늘 형들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호랑이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형들 먼저 가서 저는 좀 볼일이 있어서 조금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호랑이 있는 곳으로 와서 호랑이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호랑이 너무 쇠약해서 입을 벌릴 수도 없어서 먹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그 왕자가 날카로운 막대기로 자기 목을 찔러서 이렇게 할 수 있겠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찔러서 피가 나게 하니 호랑이 그 피를 핥아 먹고 있다가 조금 기운을 차린 다음 살을 다 뜯어 먹었다. 형들은 동생 떨어지 앉아 혹시 호랑이 잡아먹은 거 아닌가 호랑이 있는 곳에 가버렸다. 그 호랑이 꼬먹고 혹자 먹고 이제 아들 두 새끼 들고 이제 도망갔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자 이제 두 형이 이제 와보니까 이 호랑이는 어디 가고 없고 우리 동생 뼈만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미치는 거라 이제 그 기절했다가 금을 보고 기절했다가 잠시 후에 정신을 되찾는데 그때 왕비가 구패지 궁중에서 잠깐 졸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세 마리의 비둘기가 숲에서 놀고 있는데 매가 와서 그중에 가장 작은 것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부모 돌아가시거나 뭐 자식이 죽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꿈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왕비도 이런 꿈을 꿨는가 봐. 꿈에 이제 그 비둘기 3마리 있는데 매가 와서 제일 작은 비둘기를 한번 잡아먹더라. 그런 꿈을 꿨는 거죠. 그 요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이야기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아들들 왜 갔노? 어디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았다고 찾아보자 이래 된 거죠. 잠에서 깨어 그 꿈명이라 하는 왕이 말해 왕 그것을 혹시 자기 아들들에게 불상사가 생긴 징조가 아닌가 하여 산을 본 아들을 찾게 하였다. 좀 이따 두 아들이 와 돌았으나 막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막내 어디 가느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다가 뭐저 하도 이제 뭐 닥달하니까 호랑이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뭐 정신 있는 거라 이제 막 난리 난 거죠. 꿈도 그렇고 진짜로 잡혀 먹는 거 싶어서. 근데 가보니까 뺐다고 나면 빼면하고 이제 아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호랑이에 몸을 던진 사람은 우리가 탐내고 썩내다 죽으면은 그 업에 따라서 사악한 하면 인간 정상으로, 악하면 죄악 축상으로 그 윤회하지만은 좋은 일하고 바른 원을 세우고 목숨을 마치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왕자는 도솔천에 태어난 거라. 도솔천은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밟을 수 있는 거라. 도솔천에 태어나면은. 지금은 이제 미륵보살이라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내려오고 나서는 미륵보살이라는 분이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 그래요. 그 도솔천에 태어났다는 거죠. 또 천상 사람들은, 내가 천상에 태어나면은 그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호사를 누린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 천상에 태어나서 이런 호사를 누릴까 하고 과전생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또 죽을 때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디 태어날란가 또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안이라. 과전생도 볼 수 있고 미래의 생도 볼 수 있는 게 천안입니다. 천안은 수행에서도 이루지만은 천상에 태어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답니다. 천상산 누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호사를 누릴까 보니까 호랑이의 몸을 던지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부모들이 상심할 낀데 살펴보니까 진짜 내가 뼈가 흩어진 곳에 가서 막 어머니 기절해 있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내려가서 저분들을 달래줘야 되겠다 하고는 그 천상 아까 살펴봤잖아요. 사창천 도리천 야마천 도를천이라. 키가 이제 100m, 200m, 400m, 800m 되는 길로 아주 그 생활상도 인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호화로운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걸 알아볼 수 있나? 아무리 수상한 신이 내려왔지만은, 그래 사실은 제가 당신의 아들 셋째 왕자입니다. 자, 그리고 호랑이 몸을 던졌지만은 저는 바른 생각으로 바른 원을 세워서 죽기 때문에 이 하늘에 일하였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모습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그래서 비록 호랑이 물리 죽는 것도 아주 요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분을 가고, 또 부모들은 그 뼈를 수습해서 무덤을 만들고 탑을 세워서 그 아들을 기렸다고 그럽니다. 그 부모가 이 생의 아버지 어머니고, 또 셋째 왕선은 지금 이제 시대를 대되고, 큰 형이었던 이는 미륵보살이고 둘째 형이었던 문수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 수대나 태자. 이때도 역시 이제 그 보시를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로 있었는가 봐요. 12나라, 나라 이름이 10이라, 나라 태자인 수대나는 온갖 학문은 물론 예술과 무술에 훌륭한 절면했다. 수대한테는 일찍이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베풀 것. 내가 가진 것뿐 아니라 내 몸띠라도 뭐를 주려고 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그런 원을 이제 세우는 그런 수행자, 그런 원으로 생을 했었는가 봐요. 왕자로 있으면서. 어느 날 수대나 태자의 이와 같은 선을 알게 된 이웃나라 왕은 계략을 꾸며 사신을 파냈다. 이웃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던가 봐요. 한 번 이리 쳐들어오고 한 번 이리 쳐들어오고 이기다 졌다 하는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이제 나라라, 이제 두 나라가. 그런데 이 태자의 소유가 큰 코끼리가 하나 있는데, 지금만 말하면 우리 K9 이런 거죠. 그래서 법 싸워버리면 이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옛날 같은 코끼리 앞서고 힘써 코끼리 하면 전쟁 이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코끼리가 이 왕자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웃 나라 사람들이 저 왕자를 생활을 보니까 저 왕자는 지가 가진 거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 거라. 그 계략을 꾸미는 거죠. 우리 그러면 저 왕자한테 이야기해보자. 저 코끼리 우리 탈락해보자. 안 주면은 왕자의 소원이 거짓말 되는 것이고, 주면 좋은 거 아이가 말이야. 저 갖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거 아이가 말이지. 그래서 이웃 나라 왕은 계략을 꾸며 사신을 파견했다. 사신들은 수대나라 태자에게 10인의 보물이며 자랑인 큰 흰 코끼리를 달라고 해 가져갔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적행위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요새 현무 파이브 이런 거 줘버리면 그걸 난다 하니까 KV21 이런 거 K9 이런 거 줘버리면 북한을 줘버리면 왜 됩니까? 그거 나는 거지, 그죠?
예,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이게 지금 말이지 이적 행위라고 우린 저런 왕자를 섬길 수 없다. 대왕이셔. 우리 저 왕자를 더 이상 우리 왕자를 안 보겠습니다. 쫓아내십시오. 이래 되는 거죠. 백성들 들고 일하는 거라. 그 국기는 왕을 태우고 싸움이면 적을 단수에 물리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국기였다. 이처럼 신비한 힘을 지닌 국기가 성문화 이웃나라로 가는 것을 본 12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랄 뿐 아니라 모셔가면서 왕을 찾았다. 대왕이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을 것입니다. 수대한 태자가 국민 모두 숭배하는 흰 국기를 적국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태자는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방하십시오. 그래서 왕도 이제 뭐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태자를 추방하는 이제 귀양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귀양을 가면서 이제 그 태자의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태자비가 마들이 또 태자비가 있었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 거예요. 태자의 아들이.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귀양 가지만은 나는 어차피 보시행을 해서 내가 저걸 안 주게 되면은 나는 내 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저걸 줘서 나는 귀양을 가지만은 그대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가 한 행위지 그대 행위해야 아니 않느냐. 내 두 아들을 잘 보살피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마들이는 아이고 우리도 갈랍니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데려가는 거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가는 거죠. 데려온 이제 1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신말라의 탄덕산 여기가 이제 귀향지. 그 가는 동안 이제 그 마차에다가 4마리 말을 꾸리고 그 짐을 싣고 가는데 처음엔 4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가다 출발해서 도중에 만난 바라문들이 말을 달라고 또 태도 말을 줬다. 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죠? 돌아가면 다 줘버린 거라. 진짜 이런 사람하고 살면 아내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아까 저 앞에서 당신 세상에 당신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보시한 사람이다. 내 뜻을 어기지 마라. 그렇게 하겠었는데 이 약속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 그러나 그들은 마차까지 또 달라고 해서 마차 또 가져갔다. 근데 짐을 이제 자기들이 뭐 지금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짐만 이제 가져갔겠죠. 그러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난 태자 일행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다. 험하고 먼 길을 걸은 그들은 간신히 탄덕산에 도착하여 저마다 다른 안전의 기감을 수행하였다. 탄덕산 안에는 늙은 바라문과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젊은 아내는 늙은 남편에게 실정이 나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심부름해줄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 하고 투정부렸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제 옆에 어떤 이가 왔는데 보니까 아내도 있고 아이 둘이가 있는 거라. 근데 저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 해보다 보니까 당신은 뭐하러 이었어? 이러저러 했어.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보시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라. 그 보시가 보통 보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을 돌아가 다 줄 만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 아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럼 당신 아들을 내주시오. 이 줘버리는 것도 얼마나 사랑하니까. 근데 아내가 막 말리니까 이제 아내가 어디 나간 사이에 아들 둘 줘버리는 거죠. 근데 아들 주니까 이제 아들은 따라갔다가 바람을 따라갔다가 몰래 그것도 도망 나오는 거라. 도망 나온 거라 말합니까? 이놈들이 통곡하면서 이놈들이 나의 원을 망치는구나. 또 꽁꽁 묶어 줬다는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사람은. 꽁꽁 묶어 주니까 이제 이 바라문이 이 음식을 도망간다고 다시 도망 못 가게 들고 가는 거죠.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그자 이제 아내가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들어갔습니까? 한좀 있다가 말이 없는 거라 아이들이 자꾸 충고하니까 13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에 열매를 따라 그때 마들은 돌아오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안도를 도착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마들이 이상하게 들어 묵묵히 앉아있는 태자에게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다. 태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마들은 슬픔을 못 느끼고 안 그랬겠습니까? 내 아들 귀한 아들 줘버리니까 시신하였다. 태자는 안을 정성 간호하여 소생시킨 뒤에 보시 밑을 찾으면 설득됩니까 안 됩니까? 설득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설득이 돼. 이 여자는. 왜? 그 약속 때문에. 이를 지급은 제덕천은 사창청 도리천은 궁전이 동서남북으로 8개 있고 중간에 하나가 있어. 그래서 궁전이 33개인데 제덕천 왕이 제일 중간 궁전에서 있는 분이 이제 그 제덕천을 다 다스리는 32개 궁전을 다스리는 왕이 제덕천 왕이래요. 이 제덕천이 또 도리천 사창천을 이제 또 부려서 때로는 인간 세상을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그 인간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좋은 일 하는 일은 복을 주고
나쁜 아내는 또 벌을 주고 또 수행 잘하는 이는 도와주기도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덕천이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마음이 진짜로 보시할 듯이 경고한 것 같던가 시험을 해보려고 온 거라는 제덕천이 아주 추악한 바람 부는 모습으로 변하여 태자 앞에 나타났다. 다른 것을 보시했다 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시하지 않는다면 보시를 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누구를 소중히 여깁니까? 아이하고 아내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요 말씀은 그래요. 아이는 다 낳을 수 있다. 아이는 다 낳을 수 있지 않으면 아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들 보셔도 아내가 제일 소중한 거라 말이죠. 여기는 요 생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악한 바람으로 네 아내는 낳을 줄 알아 말이지. 이 사람 또 좋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추한 바람은 보시의 선을 완수하려면 태자의 아내를 자기에 달라고 요구했다. 깊은 고민 끝에 태자는 신성한 선을 지킬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아내 맞춰서 태자 이러한 마음을 알고 마들이는 큰 슬픔을 울부짖다. 그렇지만 태자의 신성한 선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게 보살도 참 대단한 보살이고 답답한 보살이라 그죠. 아까 저 뒤에서 저 전생에서 그 소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추한 바람에 있던 제덕진은 본디 모습 돌아가 두 사람이 끊은 보신을 찬탄하며 8가지 소문을 들어주겠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하러 왔으니까 진짜 뜻이 견고한지 이제 사실 이런 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뭡니까? 사천왕처는 인간의 50년 하루라 했잖아요, 그죠? 제덕천은 인간의 100년의 하루라.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보니까 저 사람 좋은 일 하네. 내일 도와줘야지. 내일 가면 50년 지나가 버리는 100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천상 사람들은 인간 세상 둘러볼 때 그때 그 당시에 도와주지 않으면 천상의 벌을 받는답니다. 천상의 벌은 따돌림 하는 거예요. 내 그때 왜 안 도와줬느냐? 그때 내 방치해 버렸느냐? 그래서 천상에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또 수명도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도와주고는 이제 진짜 뜻이 견고한지 살펴보고는 뜻이 견고하니까 다시 법무도를 뜯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이 뜻을 그렇게 진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은 제가 당신에게 당신 소원하는 능력, 자기의 소원을 내가 몇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자가 이제 두루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내가 그 왕궁으로 가서 왕과 백성들의 그 노여움을 사고 내가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신명을 받게 되고 또 이 여자 마드리에만은 평생도록 사랑할 것과 아무리 보시라 하더라도 재물이 줄어들면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죽은 데는 천사가 더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혼미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을 말하니까 이 제작진이 다 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날에 다시 돌아가서 또 왕자 생활을 하고 또 왕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역시 그때 왕은 정반왕이고 마드리는 지금의 아내 야수다라고 그 태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전신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낮에도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전생의 3가지 이야기들을 보시를 행하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런 보시를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보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보시는 베푸는 거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우리 생명체를 사는 생계라 했잖아요.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바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바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행위를 하면은 인간 천상의 모습, 현상이 나타나고 나쁜 생각을 해서 나쁜 행위를 하면 지옥의 아수라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이런 사는 모습, 인간의 삶의 천상의 삶, 죽생의 지옥의 아수라, 지옥의 삶들이, 악의 삶들이 다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라. 그 결과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것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없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라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윤회만 믿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알 수가 있는 것이 좋은 행위를 해서 좋은 결과 이루는 것도 내 능력이고 나쁜 행위를 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내 능력이라. 나쁜 쪽을 능력 발휘하니까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쪽 능력 발휘하니까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나타난 결과들은 다 나의 능력이라. 그러면 지옥도 내가 지옥, 악의, 죽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건 나의 행위의 결과들이거든요.
나의 행위 결과들은 나는 그 능력이 다 있다는 것이죠. 또 저부터 위쪽 밑바닥부터 저놈 저 끝까지가 나의 능력 세계죠. 그런데 나는 요 인간이라는 거 요것만 나로 여기고 있는 거라. 본래 내 능력이 이만한데 요것만 나로 여기는 그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 지금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그래서 보시를 베푸는 거죠. 뭘 베풉니까? 가짜를 다 버리는 거라. 버리는 행위가 보시라. 그러니까 그 내가 가진 것도 가짜일 뿐만 아니라 이 몸뚱이도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를 버리는 건 뭐 하려고 합니까? 진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과들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은 진짜는 본래부터 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네. 행위 이전에 있던 일들,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라.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근데 가짜는 다 버리면 진짜는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거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네.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짜를 다 버려서 다 버리게 되면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라. 옷이 바람일 그래. 바람일은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가짜를 다 버리고 진짜가 완성된 상태, 진짜가 드러난 상태. 그래서 보시 바람일, 보시는 베푸는 거죠. 가짜를 다 버리고 오직 진짜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바람일 완성하면은 그게 이제 부처다 이런 거죠. 오직 진실된 상태만 있는. 그래서 이런 보시를 행할 수가 있는 거라. 법이 이러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끼면 아낄수록 계속 번뇌가 덮이는 거죠. 아끼면 아낄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번뇌가 덮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내려놔라, 비워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뜻입니다. 그렇게 비우고 다 비우게 되면 본래 있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해왔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답답한 사람이지만, 지금 보면은 스가모니 부처님 답답합니까? 우리가 답답합니까? 그 부처님 우리가 답답한 거라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 답답한데 이분 답답한데 지금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걸 이치를 아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것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드리죠. 당신은 완전한 진실을 이루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완전한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죠. 네, 부처님 말씀 통해서. 그런 시간이 이제 기본 교리 시간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예, 윤회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나고 죽고 하다가 발심했는 거 이제 나도 그러면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하니까 생사를 벗어나 봐야 되겠다. 발심하고 이제 수행하다가 한 부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부처 만나부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수기를 받는 거라. 수기를 받고 또 이 부처님이 또 수행하겠죠, 그죠? 또 이 부처님도 일반에 드시고 또 이 사람도 죽겠죠. 근데 죽고 또 세고 나고 하다가 이런 생활을 살고 이런 삶을 사는 거라. 과거 전생에 이런 삶들이죠. 그때마다 이런 수행 했다는 거라. 그걸 수행하고 그런 수행해서 이제 지금 완전한 도를 이뤄서 부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과거 전생의 수행 이력이라 그래. 수행 이력. 이런 수행 일화죠. 일화. 어느 생은 이런 수행했고 또 이 생은 이런 수행했고 나고 죽는 가운데 그래서 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지금 도를 이뤘다라는 말씀하시려고 이제 이런 과거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반배. 예, 사원 무슨